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거기 좀 적용하거나 또는 그런데 적용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대상이 되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말씀은 유다 호로민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뜻밖에도 호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를 포로로 삼고 있는 바벨론. 물론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현재겠지만 이 글을 당시에 들은 사람한테는 미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하겠다. 두 번째로 소수, 대부분이 아니고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환하겠다. 그 포로의 땅에서 죽질 않고 다시 본토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글을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인, 그 역사의 후배들인 우리들은 그대로 됐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대지로 나누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45장에서 49장 묵상한 내용에서도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니, 위로와 격려를 반복해서 하시는데 뭐가 나쁩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구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세 가지로 그 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을 포로로 삼을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 이러는데, 여기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 우리들 가운데 장군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지 왜 이방 왕 고레스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토기장이가 은그릇을 만들든 질그릇을 만들든 토기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든 한 장군을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든 너희는 구원받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것을 토기장의 마음론이라고 붙였는데, 사도 바울도 이것을 기억해서 로마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모든 각각의 방법을 써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 마음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약의 로마서 가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아주 대조를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던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그 나라의 힘과 크기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힘과 크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즉 포로들인 너희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가짜다. 이러한 것을 옛날에 우리가 식민지 교육을 받았듯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예봉하시면서 그따위 우상의 말은 듣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상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반면에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홀로 존재하시는 분. 우상은 내가 만드는 것인 반면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택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믿으면 자신을 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불가에서는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시는 그 주신감으로 능동적으로 활기 있게 적극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아지경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요,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죠. 거기서 힘 빠져가지고 뭐 그냥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정감이 있고, 왜냐하면 우상은 허상이기에 하나님은 진실되시기에. 참 특이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 진실과 진리를 바꿔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되도 하고 진리도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를 묵상하면서 그런 점을 발견합니다. 진실된 것은 진리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상은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지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민인 유다 자손들한테 나라의 힘이 신의 힘이라고 그래 따져보자 라고 하는 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드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지로서는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십니다. 옛날에 포로 잡혀있던 사람들의 조상을,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자꾸만 포로를 사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70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들이 번성해서 걷는 장정만 60만이 돼가지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지금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왕자들과 귀부인들과 일반 평민들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을 때 70년 만에, 아까는 70명이 내려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탈출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새 일이라 그래요. 이것을 왜 새 일이라 그러냐면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묵은 때를 다 벗기고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와 버금가는 그러한 수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이 바벨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서 이 무슨 유브라데나 티그리스 강을 넘어서 오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셔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새 일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셔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본토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본토로 귀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홍해 한번 건너보고 싶으십니까? 모세 할아버지 영도하에서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날아서 아니. 저는 유치동 때 이렇게 노래 부르고 배웠는데요. 아니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셨었구나. 야곱의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 광야길을 따라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니 우리는 전혀 힘을 안 쓰고 우리한테는 장수도 없고 우리는 어쩌면 그냥 난민들이고 포로민들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고향 땅을 밟아보는구나. 아마 듣기 굉장히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이쪽은 그냥 죽느냐 사느냐 해서 애굽의 기병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기 위해서 홍해 도화 사건이 벌어진 거고, 이쪽은 아예 그 원수의 심장부를 하나님께서 그냥 푹 쏙 멸망시키시니까요. 바벨론은 사실은 세계 제국을 이뤘지만 80년밖에 다스리질 못했습니다. 금방 눈 깜짝할 새가 흘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 잘 지켜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것은 신속히 곧 행하신다. 이집트에서는 400년 혹은 430년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는 70년 혹은 68년을 살았습니다. 어디가 더 신속하게 행하셨습니까? 이쪽이 더 신속하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기독교사를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 주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 전환되는 속도가 세대 안으로 줄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여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보통 학자들은 100년에 한 번씩 하신다던데 국지적으로 따지면요 하나님 30년에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급하고 빠른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지금 이제 정착해서 12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하시겠다. 얼마나 신속해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지지난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가지고 그 좋은 날들을 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내 자녀손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내가 봉헌하고 봉사하고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이 다 같이 늙어가지만 그러나 저쪽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아이들 심지어는 백인들, 흑인들, 다른 아시아인들이 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터놓은 이 땅이 부흥하는 그거를 생전에 바라보시는 그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행하시겠다 그래요. 48장 16절에 있는데요.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45장 15절에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 둘 다 맞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모순인데 뭐가 맞는 겁니까? 예,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45장에서 48장 이번 주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일들을 준비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잘난 줄 알고 다 지화자 좋구나라고 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을 높이 드시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공개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공개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어서 작업을 하신다 그겁니다. 저는 우리 이따가 끝나고 나서 지하실에서 시작하는 복지관매위원회가 이 숨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저 지하실에서 아주 많은 말씀 인도 받는 것과 또 인간의 지혜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공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인 사람들이 썩는 미랄들이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드리고 된다면 주께서 기뻐하시고 더구나 신속히 행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보면은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 일이 있으니까 말은 하는데 포로민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냐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뭐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믿는 신이 낫지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냥 애라고 하겠습니다. 제 신이 더 낫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내 말이 맞지 않느냐고. 그죠?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상찬하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에이, 가서 벽돌이나 청소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냐고요.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민까지 와서 살아가지고 조상들 잘 던두게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일시키면서 살고 있는 캐나다 주류 사회를 생각하면은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됐어 그냥 우리 아버지 그냥 제사 같은 건 여기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저기 여기 옆에 계시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추모일날 와서 잠깐 꽃이 나고 가면 되는 거지. 이제 교회는 필요 없어. 다 잘해주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더운 날 매 주일 나와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고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답하죠? 그랬을 때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원인을 추적하라. 저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유를 묻지 말고 원인을 추적하라. 이유를 따져가면은요, 거기서 시간 요소를 빼버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 그랬는데? 라고 하면은요, 아니, 그게 상황 놔두고 왜 그랬냐고 말을 해봐. 아니,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말을 하라니까 이 자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아니, 왜 그랬어? 그러면은, 그때요, 갑자기 길을 지나는데 돈보따리가 갑자기 위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원인을 따져가는 것은 시간 요소를 반드시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데 하나님은 시간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가 대수야? 라고 이유를 대라고 하는 그러한 정복자들에게 왜 이들이 포로가 됐으며 왜 이들이 자유인이 될 것인가 하는 원인을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대로 나라의 힘이 만약에 그 신의 힘이라고 한다면 그래 한번 누가 잘 되나 두고 보자 하는 배포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이 포로들은 당신들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리를 복주는 신이 이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포로들의 신은 이 포로들을 택했고 더구나 이 포로들이 어떤 포로들이냐 당신들의 포로일 뿐만 아니고 이집트의 포로였는데 이집트의 바로의 포로 당신들도 벌벌 떠는 이집트의 바로의 포로였는데 거기서 옛날에 그 바다를 건너서 구해낸 그 사람들 자손들이요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포로민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만든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여기까지 이르겠다. 너희 조상들이 죄 졌으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세상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거기서 망해버리면 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은혜를 내리셔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잘하는 만큼 사람들한테 잘하면 되잖아요. 이거 벌 받을 일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잘 살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거 지금 배우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정돈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겠다. 그것을 결심하고 결정하고 다른 캐네디언들은 뭐하고 하면서 주일학을 지키지 않고 여러 많은 자기네 조상들이 잘해왔던 부분들을 일부러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복음을 받아서 이민까지 와가지고 그들 조상들이 믿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조상들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더 이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더 이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선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죠. 적어도 그 연세는 되시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관찰은 사람이 약할수록 자꾸만 자기중심적이 돼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국민작가라고 하는 루신의 아큐장정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르신 아큐장정. 네. 그분은 모든 걸 다 그냥 다 자기식으로 하죠. 그 깡패가 와서 때려도 지역 유지가 와서 때려도 아이고 내 자식이 날 때리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식대로 다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그거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객관적이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따르고 말려면 말고 내가 자꾸만 생산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살아드리라 그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는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그러한 믿음 아래서 여기에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나의 약점을 커버하려고 자꾸만 내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숨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45장에서 49장까지 발견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치관을 점검해야 될 두 가지가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러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그 사실. 창조주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겁니다. 이 창조주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듯이 저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자연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듯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모든 인류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단독자로서 하나님께 겸손한 종으로 내가 서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만 있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혼자 나온 것처럼. 왜 부모님이 나를 낳냐는 둥.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낳으셔서 한국에서 살다가 캐나다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이 좋은 나라에서 사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장미꽃 가시를 봐도 감사한다는 그거는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나는 장미꽃 가시를 봐도 물론 찔리면 안 돼요. 장미꽃 가시 찔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미꽃 가시 찔리시면 안 되고요. 장미꽃 가시만 봐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거 겪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45장 11절에서 13절 나와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러한 창조주 신앙 아래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가 하는 부분들 이건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7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네가 내 약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것을 역사적인 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가치관 아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역사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돈 내서 하나 이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뭐든지 하든지 다 크리스찬이니까 다 동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내가 하는 한 가지 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한 가지 모두 역사적인 점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게 없었어요. 왜요?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사치하고요, 평안하다 하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고요, 경제가 번영하고요, 전쟁만 하면은 이겼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역사성이 없으므로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 하시는 거였습니다. 불과 80년 만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언행심사가 오늘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똑같이 손에 주어진 식불이라도 쓰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듯이. 왜요? 그것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으며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거에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적은 것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작게 길리고 단련한 사람들이 보다 더 큰 것을 이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민들 가운데서 오히려 남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민이 돼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날 은혜의 날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남을 섬겨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신앙에서 요구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결론을 내주면은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나눔과 돌봄, 이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